오늘 요한복음 8장의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30절까지 봤는데 그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지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사랑하는 말씀이고 물론 모든 말씀 다 사랑하지만 그 진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알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순서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마침 나왔습니다. 제목을 진리와 자유라고 정했습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지금 31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은 대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대요.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전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되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구원받는다는 개념보다도 제자라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행해야 되는 거죠.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구약의 율법적 속박으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32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32절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만 딱 기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요거저를 띄워가지고 많이 이제 그 강조하잖아요. 교회 좀 다녀본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기독교 학교, 뭐 기독교 기업, 뭐 기독교 무슨 뭐 단체 이런 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특히 이제 학교들은 대학교든 중고등학교든 학교는 나름대로 진리 탐구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토를 많이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문맥을 봐야죠. 성경으로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맞는데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단 말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죠. 그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그 지금 읽었던 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진리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그랬잖아요. 또 뭐가 진리예요?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러는데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진리라는 얘기죠. 예수님 진리란 말이에요. 14장 6절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탐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더욱더 알아가는 게 진리 탐구예요. 세상에서 뭐 상아탑이니 뭐니 진리 탐구하는데 그건 진리 탐구 아닌 거예요. 진정한 진리 탐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거한다는 전제에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는 진리는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짓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반드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지 거짓은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해요. 자, 진리란 말 쉽게 생각해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참 아니에요? 참? 그렇죠? 진리는 참이에요. 참. 거짓 없고 의로운 게 진리예요. 참된 이치, 사전적 정의로는 참된 이치라 그래요. 진리라는 것을. 바른 길이죠. 예, 바른 길이에요. 그럼 참되심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또한 아버지의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위에 26절 보게 되면 26절 중간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고 아버지도 참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이고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얻어야 됩니다. 거짓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요. 불의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요. 죄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죄를 마음대로 지라 그래요. 죄를 마음대로 지면 봐 자유롭게 져. 거기다 자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세상이 온통 자유투성이에요. 자유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자유 얘기하는데 그것 진짜 자유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 누구라도 거짓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요. 그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든지 간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자유를 약속하나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유를 약속하나 죄의 종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그 수법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 자체가 속박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속박당해 있는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난 속박당해 있지 않은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3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노예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사회 제도상 신분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전쟁할 때 포로로 잡은 이 사람들은 이방에는 노예로 써도 되지만 너희 민족끼리는 노예로 삼지 말고 필요하면은 품꾼으로 부리라 그래요. 품삯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유대 땅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한 거죠. 그들은 일단 정치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 개개인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유대 민족 자체는 로마의 노예 상태인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또 사회적으로 지배자니까 지배계층이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율법이라든지 율법에서 주는 이제 율법을 빙자한 그들의 권한 그리고 로마가 허락한 제한된 범위 요 내에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가택연금 혹은 요 마을에 대한 연금. 너 절대 요 마을에 벗어나면 안 돼. 요 마을 내에서는 자유야. 이 사람은 자유롭게 누리니까 자기 자유인 줄 알아요. 하지만 자유입니까 그게? 벗어나지 못한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주님이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예, 죄의 종이 죄의 종. 죄인들은요. 죄를 제한 없이 지으니까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 위해서 활보하니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인 거죠. 네, 노예입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야지 자유인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자유인 거죠. 죄를 맘대로 지면 자유가 아닌 거죠. 자,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돈이 많아요.
마약을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한번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마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 사람 돈이 많아요. 마약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나 마약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게 말이 돼요? 마약에 대해 자유로우려면 마약을 안 맞아도 자유로워야 자유로운 거죠. 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운 거지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경제적 자유 얘기하는데 경제적 자유는요, 돈이 없어도 자유로워야지 자유로운 거죠. 돈이 많아야 자유로운 것은 돈의 노예인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유를 약속하나 사실은 그 밑에 속박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휴가 될 거잖아요. 죽음 맛보지 않죠. 혹여 주님 좀 늦게 오셔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할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은 부활해야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모든 억압들로 여러분들 특히 종교적인 억압들로 옥죄면은 그거는 속박이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뭐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선한 양심의 자유. 옛 성도들은요, 박해받던 성도들은요, 감옥에 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면은 그게 자유입니까? 억압이죠. 근데 여러분 찬송가 나오잖아요. 옥중에 비로 갇혔으나 성도는 뭘 누렸네? 자유 누렸네. 그러죠? 예, 맞아요. 그들은 자유를 누린 거예요. 악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의 자유를 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는 자유. 왜냐하면 신앙을 억압했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비록 내 몸은 억류가 됐을지 모르지만 양심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모든 순교자들이 그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법됐던 그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요. 중세시대 카톨릭의 시퍼런 칼날과 그 화형대에서 이 선화되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성경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고 종인데 무슨 자유예요?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라는 주인은요, 학대하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마귀라는 주인은 학대하는 주인이고 멸망시키는 주인인데 예수님이라는 주인은 자유를 주시는 주인이에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이 말씀은요, 정치적 자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신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선한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에요. 노예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린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노예 해방도 물론 좋은 거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나라들은 이 자유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 정신이 이런데 다른 사회적인 제도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줘요. 노예 해방이나 여성의 지위 같은 것들도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이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이것이 아닌 자유는 모두 유사 자유예요. 유사 자유에 속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본질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3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곳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곳을 향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고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33절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 출신 성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에요. 근데 자기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신은 음행을 통해 났지 않아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으니 당신 처녀에서 태어났다며 그 말은 뭐예요? 사생활한 말이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 이런 말입니다. 간음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요셉을 아버지로 여기지만 진짜 아버지 맞아? 이런 말입니다. 되게 모독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 아닐 수도 있네요.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모르네요. 간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네요. 모욕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같은 41절에서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둘 다 부정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39절에서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지 않고 무슨 아브라함의 자녀라 말하는 거야? 그죠? 지금 여기서 말씀은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그랬습니다. 40절에서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였으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기 뒤에 50절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표적인 성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형적으로 그 죽은 자를 살려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모형적으로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였으면은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란 얘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믿은 우리들이죠. 믿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겁니다. 자, 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도 부정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왔으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 받았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지. 왜 죽이려고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예요. 그럼 정말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하면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진짜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거짓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난 거짓말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거짓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물론 속아서 말하는 거죠. 마귀한테 속았네요. 맞아요. 속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죠. 그들의 압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들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고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과학이라는 속임수를 통해서 거짓말을 심어주면 거짓말하는 거죠. 세상은 의롭게만 하면 살 수 없고 약간의 술수와 사기를 써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는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자꾸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난 죽으면 끝이야. 지옥 안 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하는 거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죄악의 거짓말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세상은 그렇게 거짓 속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짓말도 있고요. 집단적 거짓말도 있고요. 국가가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진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진짜 진리인 것이고 그 안에 거해야지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로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마귀의 거짓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결국 거절하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그들은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면 그 거짓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어떻게 거짓에서 나오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끄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동안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말 처음 들었습니다. 왜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까? 전 교회를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짓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못 들었던 겁니다. 일깨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일깨움을 받고 거짓으로부터 탈피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거절하게 되면 거짓말 속에 머무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니까 구원도 못 받고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받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편에서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48절부터는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면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앞에서는 예수님을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자, 즉 사생아라고 비난하더니 여기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난하고 또 마귀 들렸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몹쓸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비난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어요. 말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시,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실 그 정통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가 쭉 나오는 계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는 정통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라는 그 정통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시예요. 사마리아인 아닙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의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셨던 그분이세요. 사마리아인 아닙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마귀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마귀의 자녀인데 그걸 감추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가리켜 마귀 들렸다라고 말한 사람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든 표적들을 가지고 막으들렸다고 말하면은 그는 용서받지 못할지라 말했습니다. 뭐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회개하면 다 구원받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특별한 죄를 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52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내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예수님은 위대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들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은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이 56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삭의 번제물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막으셨지만 예표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표적으로 성취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겁니다. 예표적인 표현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기 원했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미카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에 나오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프라타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것이지만은 그분의 진짜 기원은 영원부터라고 말하잖아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원은 영원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남으로써 아들로서 복종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요, 단지 예수님의 기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원은 아브라함보다 먼저다라는 건 설명이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뭐 아브라함보다만이 아니죠. 아담보다 먼저 계신 것이고 모든 천사들보다 먼저 계신 것이고 영원부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라고 말해도 그분의 영원성은 설명이 돼요. 근데 굳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I am 이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지 과거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항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하지만 역사와 동시에 예언이거든요. 성경은 과거 역사를 다루지만 역사와 동시에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고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무엇보다 그분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 번 안에서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 번 안에서 현재형이라고요. 과거 이 나사렛에서 역사하신 그 과거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과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역사적으로는 과거 사건이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현재형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현재형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죄를 제거하셨잖아요.
하지만 구원받는 각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맡기면은 여러분은 용서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미 죄를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자기한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죄를 제거하시는 십자가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현재형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현재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I am인 거예요. 항상 계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현재형입니다. 또한 I am이란 말 자체는 신성에 대한 강조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나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I am이란 말은 나이신 분이에요. 이거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설교 드렸고 다른 시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I am이라는 것은 나이신 분이란 말은 말이 필요 없는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원부터 나이신 분이고 지금도 나이신 분이고 또 앞으로 영원히 나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문맥만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라고 말해도 문맥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는 있느니라라고 현재형으로 말함으로써 그분의 이런 영원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나님심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이거 변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때 감히 아무도 돌을 못 던졌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는 돌을 안 던지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심한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죠?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 죄인들에게 뭘 잘못하셨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말해보라 그러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뭘 잘못하셨죠? 근데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아들께 분노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분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혜택을 주셨지 내가 혜택을 좀 못 받은 것 같으니까 화를 내요? 말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데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에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